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시면 제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산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갑자기 무거워지시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믿음은 꼭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다만 그 믿는 게 다를 뿐이죠. 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나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줄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 존재를 사실 태어나자마자 만나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존재를 이제 신뢰하게 되면서 믿으면서 자라납니다. 또 간혹 안타깝게도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줄 부모를 만나지 못한 고아와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당연히 있어야 할 대상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믿음의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믿게 되는 대상,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자라면서는 친구를 믿게 되고, 또는 선생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믿게 되는 대상을 못 믿게 되면 다른 것을 믿으려고 찾게 되죠. 사람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가 자라나면서 믿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믿죠. 아, 이것은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믿습니다.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해서 살아가죠. 학생이 공부를 왜 할까요?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요? 아, 그것도 있지만 내가 공부를 하면 어떤 결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합니다. 그 믿음이 항상 배신을 해서 문제이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합니다. 결국 우리는 살면서 믿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보통 그런 말을 하시는 분 있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믿을 거 하나 없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믿었던 것들로부터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게 사람이든 또는 어떤 것이든.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지죠. 아, 믿어야 할 것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하다못해 돈이라도 믿어야 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부단 일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뭔가 에너지 있게 살죠.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몰라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유형, 보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와 신념 같은 게 있죠. 어떤 가치와 신념이 있을까? 좋은 가치와 신념? 내가 남에게 뭔가를 선한 것을 베풀면 선한 것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래도 선하게 행동하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저에게 뭘 주면 쟤도 나에게 뭘 주겠지라는 믿음. 또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사람은 한 인격체다라는 좀 좋은 믿음.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겠지라는 믿음. 그래서 사람을 수단화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좋지 못한 믿음의 신념들이 있습니다. 조금 오염된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다.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누구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자기의 것을 쟁취하려고, 자기의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믿을 게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시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래도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보다 한 단계 상위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종교가 무엇이냐는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묻는 조금 1차원적인 질문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고차원적인 질문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사실 무언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다 비슷하게 행동하고 비슷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최근에 다시 시작한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두어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은섬이라는 주인공이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한 시즌에서 좀 더 그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 친구가 살았던 동네, 그 친구가 살았던 마을에서 경험해왔던 가치는 사람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라는 신념,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믿으면서 서로 신뢰해서 살아갈 수 있다.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주인공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신념이 깨어질 것 같은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죠. 믿었던 친구로부터 내가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위협을 무릅쓰고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팔고 도망간 거예요. 정말 수없이 사람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이 은섬이라는 주인공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더 이상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은섬이라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함께 자라왔고 생활했던 그 부족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은 게 같으니까. 같은 걸 믿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같은 걸 믿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상황 가운데 같은 해결책, 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어떤 일 처리하는 방식과
뭐 상사든 부하든을 대하는 방식은 딱 극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심지어는 친구 관계에서도 또는 회사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그리스도인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확실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반대편에서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경제계를 봐도 그렇고, 사회면을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게 비단 믿음이 좀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은 성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신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그러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행동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이것을 주장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이것을 주장한다. 근데 둘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느 편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근데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는 딱 봐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저희는 그 이유를 이제 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상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서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들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그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A라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A가 아니구나, B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A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하고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서 B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나는 A라고 곡해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가 말을 하면서 다른 반대파를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의당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쉽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럼 내가 성경을 한번 하나님을 잘 알아보자 라고 해서 성경을 펴서 읽는다고 잘 알게 됩니까?
아니요. 너무나 똑똑하고 성경 박사라고 말하고 신학 박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데, 수십 년을 목회를 한 목사들조차도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결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서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형성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조차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의 진리,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가 조금 더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진리를 요약해서 모두가 다 함께 이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되어진 게 바로 신경입니다. 신조라고도 하죠. 그것을 영어로 또는 헬라어로는 크레도라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에서 나는 무엇을 믿는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고백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또한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앞에서 하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한 뛰어난 어거스틴이나 이런 무슨 뛰어난, 또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신경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한 사도신경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예수님의 12사도 이후에 신앙의 선조들이, 또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민했던 많은 선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같이 공유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이죠. 그것은 총 12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 고백, 그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성령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 핵심이지만 그 안에 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면 사실 충분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들으시고 뭐라 했습니까? 충분하다. 내가 정말 복이 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한 줄의 고백, 이 간단한 고백에 담겨있는 내용이 사실 심오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적용해야 할 말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게 12개의 사도신경으로 확장되어졌고, 그 확장되어진 사도신경만으로도 또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만들어진 여러 신조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들을 모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수요 예배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를 함께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 가운데 기독교가 변질되고 왜곡되려 할 때마다 확실한 이 신조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확정되면서 그리고 그 고백들을 교회가 함께 우리가 이 고백을 모두 공통적으로 함께 믿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위기들을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의 지금 위기라고 봤을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물론 항상 계속 위기예요.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위기죠. 이 위기 또는 한 개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봐서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가이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가 함께 알아가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다음 주에는 첫 번째로 사도신경을 한번 보려 합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물론 보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앞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보고 암송을 하든 보든 사실 그것 차이는 없어요. 다만 내가 정말 이 한 문구 한 문구 한 단어 한 단어를 의미를 알고 그것을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다,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하느냐의 문제이죠.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납니다. 10월부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109개의 문항으로 된 질문과 답으로 된 요리 문답을 저희가 함께 하나씩 공부하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 좀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것이 지난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따분하고 공부하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가이드가 되어주고 내가 내 삶을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한 힘이 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은 계속해서 나누어지지만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 내 삶을 올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한 어떤 좀 체력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만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 전 세계에 퍼쳐져 있는 많은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한 하나의 신앙 고백만으로도 이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돈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정리하고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그게 무엇이고 어떤 것이든 우리가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고백해왔던 그 고백들을 확실한 나의 고백으로 만드는 단련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